세상에 많은 젊은이들이 부귀공무원 이루러 밖에 보이는 것에 치중하고 살아갑니다. 부동산, 스펙 등의 목적을 두고 관심을 두고 부귀공무를 쫓아갑니다. 이는 지극히 잘못된 생각과 습관입니다. 자신의 부귀 능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보이는 부동산에 있을까요? 스펙에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자신의 내면의 부귀 능력을 생산하는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내면의 부귀 능력이 쌓이면 밖에서 부귀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이는 스펙이라고 말해도 경력 있는 사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스펙은 밖에서 얻는 것이고 경력은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을 써먹죠. 스펙 맨날 선보여 일을 안 해봤는데 하나는 밖으로 나타나는 능력과 내면에 나오는 능력의 균형이 잡히기를 소원하시죠. 분명히 외적인 능력과 내적인 능력 균형이 잡혀야 됩니다. 내적인 능력이 변화된 새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 개인적인 것이라면 외적인 능력은 이것을 기초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다른 사람에게 더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외적 능력에만 관심을 기울이기 쉬우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내적으로 다져지는 거예요. 내적으로 다져지는 것은 성령 세례받고 숨을 받은 성령이 다 깨닫게 해가지고 자신이 담대의식을 정화하고 하늘나라가 되어야 내적으로 다져지는 겁니다. 내적 변화는 반드시 외적 부기능력을 수반합니다. 내적이 변화돼야 밖으로 나타난 부기능이 나타난다고요. 먼저 내면이 변화돼야 한다는 뜻도 됩니다. 그러나 은사로 말미암는 외적 부귀 능력은 항상 내적 변화와 비례하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내적 다져짐이 없는 부귀 능력은 시험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 방자하게 향하도록 한다. 이게 보통 영성의 초기에 경험하는 일로 이때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는 사람만이 더 나은 진보를 이루게 돼요. 영성의 길에서 어긋나는 사람의 마음의 교만과 탐욕이 영적 성의 육체 안에 가득합니다. 이게 교회 자체 속기 쉬운 사탄의 계략에 숨어 있는 것이다. 귀신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도들이 변화된 모습에서 세 사람 된 그들의 외적 능력을 살펴보겠어요. 외적 능력은 무엇보다도 주님께 약속한 말씀과 성령에 기초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라. 마태복음 4장 29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장 15절. 그 약속들을 이루시도록 그 약속을 담을 수 있는 글이 되도록 성령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분명하게 성령의 능력은 내면에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분명하게 내면에 나오는 능력을 말로 표현하셨습니다. 내면에 나오는 성령의 권능에 발언된 말씀의 권위가 있어서 제대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서 나오는 능력이 여러분 그 내 안의 능력은 하나님부터 나오기 때문에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자들이 달라졌다는 잖아요. 말씀에 권위가 있어가지고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 말할 때 말에 권위가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외적 능력은 회개와 변화를 일으키게 합니다. 사실상 무기력해 짝이 없는 제자들 옷을 열 성령 강림을 경험한 후에 능력 있는 복음 증거자가 되었으나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는 전혀 막힘없이 그리고 성경 군도적이게 메시아이신 예수를 확연하게 드러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 안에 주인으로 계시는 성령으로 발언하는 권위가 그대로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자신의 죄악과 허물을 깨달았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그러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이 약속은 너희가 너희 자녀와 모든 본대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를 전혀 힘쓰이라. 사도행전 2장 30절 42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 되었더라. 사도행전 4장 4절. 참된 회개와 변화를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을 그 길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해준 게예요. 요즘 목사님 내가 성령세례 충만 그거 아무거나 목회가 은퇴해가지고 여러 가지 고통 받고 사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내면서 알아야 돼. 무슨 관록이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기를 장악해야지. 이거 했기 때문에 그냥 말로 입으로만 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당한 거예요. 한피하잖아요. 체험의 종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의 스스로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믿는 자를 통해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은 안 보여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내가 느끼고 바라봐야
바르게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죠. 외국에 가서 박사학위만 하다가 얼마나 말씀 잘할 수 있잖아요. 요새 성도들도 박사학위만 좋아하니까. 근데 생명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설교 듣는 분들한테 꼭 당부해요. 유튜브 설교는 지식을 쌓는 겁니다. 영적 지식을. 성령의 생명은 현장 가셔서 안수받고 기도를 해야 돼. 성령 세례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강조하는 거. 그래야 여러분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때부터. 지금 목회 은퇴해가지고 고통받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성령 세례 충만 받아가지고 성령으로 내면 세계를 씻어내세요. 그래야지 건강해집니다. 항상 그렇듯이 이 시대도 교회의 부흥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자고 외침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의 부흥은 이런 회개 역사와 함께 시작됩니다. 성령으로 받은 외적 능력으로 회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 주도적인 역사가 아니고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말로 회개할 수 없어요. 성령이 오셔야 회개를 해요. 왜냐하면 죄는 영적 문제가 발생이기 때문에 그 성령이 회개해야 돼요. 교육도 마찬가지로 교육에 열망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그 시대의 죄악성과 자신을 분리하지 않은 정직함이 있었습니다. 나아가 죄에 대한 통회와 영적 모임에 대한 분명한 각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의를 목마른 사람이 있었다. 또한 그에도 성령님은 항상 주인이었습니다. 성령의 교회를 계획하도 역사하신 것입니다. 한데 미국의 특별한 물질과 선진화된 정서가 사회의 질서와 안정을 가져올 거다 생각했어. 그러나 자본주의는 부와 자유를 가져준 반면 물질주의와 개인주의를 심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사회 각성의 문제와 요구들에 대해서 대부분 무기력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새로운 대안으로 진지하게 검토하게 됐습니다. 정치인들의 인기는 하락세를 면치 못하지만 종교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는 제기는 1990년 이후 꾸준하게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 통계조사에 의하면 미국인의 3분의 2는 종교가 미국의 사회적인 문제를 대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카고 대학 로버트 폴겐 교수는 미국 사회는 지금 역사에 주기적으로 등장했던 또 하나의 영적 대각성이 전에 서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엉뚱하게 분리해줬던 미국 내 새롭게 변화된 조직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물론 종교의 사회적인 기능이나 그 역할에 대한 논의가 아닙니다. 붕괴되고 있는 교인과 교회의 모습과 역기능들이 진정한 성경적인 회복에 위해서는 어떤 시각이나 영적인 각성이 필요한 걸 진지하게 성찰할 때라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면에 강해야 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예배당이 성전이고 우리가 성전이 되어야 된단 말이요. 자기를 성전을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요. 교회들이 유형을 죽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 말고 들으세요. 저는 우리 여기 온 분들한테 여러분 다시 내민이 하려가 되고 성령을 충만해야 모든 문제 해결되지. 무슨 가서 교회 예배당 짓고 무슨 뭐 봉사 열심히 하고 날새겨 처리하고 열심히 할 때 교회에서 성령이 산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야 해결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예, 관념적이 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씀 듣고 깨닫는 사람 빨리 성령 세례받고 충만하고 내면이 하려도 되고 그러나 성전대로 노력하세요. 자꾸 그렇게 보이는 거 주고 하지 말고 교회 예배당 되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예배당 되었다고 되는 게 자기가 예배당이 되어야지.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기독교의 복음 진정한. 자기가 성전이면 자기 어떤 새로운 방식의 도입이나 방법을 따라가는 의연함을 버리지 못하면 미국의 영적 대각성이 있으니 그 뒤에 따른 어리석은 행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교회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부흥을 소원하고 바라본다면 변화된 계획과 성령이 사로잡히는 사람들의 등장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세례받고 충만하고 성령이 사로잡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 목회자분들이 막 온몸이 아프고 쑤시고 아프고 관절이 아프고 근육통이 아프고 이런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아 온 거예요. 빨리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아 다 없어져요.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지금 역사하는 거죠. 감사함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빨리 하세요. 그러면 빨리 없어져요. 내면의 강건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새롭게 변화된 새 마음의 소자들이 새로운 시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 온전히 그들 앞에 세우는 일에 그 목적이 되리라 약속하신 말씀 따라 성령께서 이를 이루신 것입니다. 만국의 여호와가 이루노라.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 내 이름을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말라기 1장 10절. 그가 은을 연단하며 깨끗해야 할 자같이 앉아서 네 자손을 깨끗게 하되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 그들은 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 말라기 3장 10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광선을 바라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장 송아지가 찢기다. 말라기 4장 1절.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세례받고 충만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좀 받은 게 아니에요. 참 말로하지 말고 실제로 살아있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니 안 보이지만 살아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 점령해야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지금 문제 있는 분들 빨리 성령 세례받고 충만 받으면 다 해결돼요. 그의 나라 그들과 그다음 뭐는 더 하시라 했으며. 자, 둘째 외적 능력은 은사를 통해 표출이 됩니다. 외적 변화는 은사는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내적 변화입니다. 은사 좋아하지 마세요. 내적 변화 없는 은사 사용만 자기를 망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내적 능력은 외적 능력을 동반합니다. 그리고 외적 능력은 성령의 선물이 은사를 통해서 쓰러진다. 은사 자체가 위험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문제는 성령의 선물을 받은 은사자 개인에게 있어요. 그러므로 은사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됩니다. 각 사람이 성령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시라. 고린도서 12장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를 주셔야 돼요. 예배 사랑 칠 때요. 그리스도 예수의 선물이 성령은 각 성도의 은사를 선물로 주십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은총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공동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은총의 선물의 은사는 결국 교회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교회는요. 예배당 보이는 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우리 성전 지금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교인들이 은사를 부지런히 집회를 쫓아다니거나 산서 기도원에 가서 축기를 가고 기도할 때 받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이런 잘못된 이해는 은사 사용에 있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받는 것이므로 내가 알아서 사용한다는 의식에 팽배해서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방편이 되었습니다. 또 교회 유익보다 자신의 유익에서 영적 은사들을 남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덕을 세우기보다 분란과 오해의 소지를 더 많이 당기던 분명히 그래요.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자꾸 보이는 거 나타나는 것만 하니까 전부 인간적인 믿음의 소지자들 만들었단 말이에요. 무당 같은 사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유형적으로 나타나면 면에 치중하는 크리스천은 양산한 것입니다.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세상 지금 우리 교회들이 성도들이 왜 세상 사람의 손가락질해요? 내면이 변화되지 않아가지고 세상 사람은 더 나쁜 짓을 하고 더 문제를 일으키니까 손가락질하는 거 왜? 그걸 어떻게 방지할 수 있냐? 내면을 성령의 역사로 다져가지고 내면을 뒤집어 엎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치유는 내면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밖으로 내보내가지고 하나님 걸 치우는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치유받고 기도하고 치유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 그냥 몸살이 나가지고 며칠 고생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한 달 고생하는 분도 계세요. 그게 다 치유해서 없어야 돼요. 상처가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해하시고 하늘나라가 임하면서 땅이 나라가 눌러가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성령의 은사를 평가절하해서는 안 됩니다. 은사가,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사명을 주시면 은사도 주십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평가절하해서 안 돼요. 오히려 성령적인 은사와 은사자 자체를 점검하면서 더욱 온전한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게 온전히 하늘나라 성전된 상태에서 은사를 쓰라 그 말이에요. 신랑을 사모하고 기도하니 반드시 기회가 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이 행해서 그때때로 각 사람이 나눠 주시나. 고린도서 12장 11절. 성령 은사는 완악하고 폐역한 각 사람들의 마음을 부서뜨고 찔러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결정적인 능력이 됩니다. 무엇보다 이 세대에 꼭 필요한 복음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근데 은사는 반드시 성전된 내면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의 무기 능력 안에 채워져서 밖으로 은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건 시간을 많이 걸려 기도를 많이 하고 체험을 많이 하셔야 돼요. 살아있는 성령 역사가 장하게 해야 되니까. 성전의 내면이란 내면의 성령 역사를 정화해서 성숙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변함없는 회개와 하나님의 가운데 성령 역사를 바로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아실리아 슐링크는 성령 은사를 중에서 받은 능력과 승화된 성부를 통해서 받은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저는 성화된 성부를 통해 받은 능력이 저는 추구를 해요. 전자는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을 때로는 회심한데 얼마 안 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때 영적으로 성소에 보던 신자는 자신이 주도적으로 은사를 행함으로써 오히려 실패와 오류와
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경우에 빠지게 됩니다. 다른 성도들이 낙심하게 할 수도 있어요. 후사는 내적인 변화를 받으면 부기능력으로 성령께서 예사에 주도적으로 행하십니다. 따라서 죄를 들어 회개 역사를 이루시면서 모든 일을 사랑하는 행하게 하십니다. 나아가 성령의 열매 맺는 일을 최종적인 결과가 됩니다. 오히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어루창과 가비와 옹성과 충성 온유의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내적인 부기능은 자기 자신을 부인케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 때문에 사람이 바꿔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은 성하게 아니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 이같이 완전히 낫게 아니라 사도행전 3장 16절. 외적인 능력은 사람을 잡는 업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무장시키는 성령의 은총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능력은 반드시 성령의 지배 가운데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행할 때 성령을 맺게 됩니다. 그 예수님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아픈 사람은 긍휼한 마음으로 예수님 마음으로 해서 안수를 하고 고치세요. 특별히 초대교회 강력하게 역사하던 능력은 사도들 뿐만 아니라 그때 반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복음 증가하는 일에 직분인의 고하나 구분이 있을 수 없으나 명백한 반증이기도 합니다. 모든 성도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온몸을 성전 삼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례라가 지금 나타날 수가 있어요.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모든 이들은 위대하고 특별한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목회자 성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귀신 잘 쫓아내고 병고수 예언하고 내측주하는 은사가 있는 목회자가 특별한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지극히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모든 크리스천은 위대하고 특별한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령께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 왔은 이유는 그들의 복음 등을 능히 있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외적인 은사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숙성돼가지고 내 안에 부기 능력이 채워져가지고 밖으로 나타나야 되니까 그래서 시간이 걸려요. 자기가 바꿔줘야 돼. 고통들이 몸살돼야 돼. 성령 세워받고. 그러나 먼저 내면의 성숙을 추구해야 됩니다. 내면이 강해지니 많은 외적 부기 능력은 모래에 집이나 마찬가지 되기 쉽다. 모든 외적인 능력은 내면의 성령으로서 발언이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내면 세계를 알아야 되고, 내면 세계 질서가 확립이 되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내면 세계가 정리되어야 됩니다. 매우 성공스러운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그 내면 세계가 정리되어야 무질서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그런 분 많아요. 그래야 나중에 고통당해요. 안정을 가진 내면 세계가 정리돼요. 안 보이니까 누구도 쉽게 말할 수 없고 인정이 시도하는 가장 깊은 것이 그것입니다. 내면세계 질서의 유무입니다. 내면세계 관심을 가져야 내면의 질서가 서게 되는 겁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보이지 않는 내면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아갑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야 내면에 신경 쓰고 관심을 집중하게 되는 모든 부기 능력은 근본은 내면세계 발현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두 개의 아주 작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데 그 대부분은 학위, 경력, 대인관계, 건강, 미모와 같이 눈에 보이는 외면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다 써버려요. 스펙을 썼다는 거예요.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성공 질서와 성공이에요. 그러나 외면의 부기 능력을 지속할 수 있게 받쳐주고 있었던 내면 세계 공백이 생겨버리게 되면 유능하지만 결국 지쳐 쓰러지는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몇 년 전까지 외면 세계에 치중하고 살은 건 사실은. 그러다가 성령께서 감동하시기를 내면에 관심을 가지는 대만을 지속적으로 주셔가지고 내면 세계 관심을 집중하고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사역을 그렇게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면 세계가 개발되어 강해지지 않으면 외면 세계를 장악하나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외면 세계를 지배하는 능력이 내면 세계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내면 세계는 이 시대 가장 격렬한 전쟁 중 하나입니다. 내 마음은 치열한 전쟁처럼 모든 사람들은 내면 세계에 일어난 전쟁에 승리한 인생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일어나려면 성령을 하나가 되어야 되잖아요. 내 마음 치열한 전쟁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안에 전쟁터가 있으면서 마치 없는 것처럼 살아가거나 있다고 인식을 하고 있지만 그 전쟁에 왜 이겨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세상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쫓아다니는 사람과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전사는 출소와 성공을 위해 사회에 지대한 공유를 하기도 하지만 심한 숫대를 시달리다가 어느 날 갑작스러운 사건에 휘말려 인생 실패의 나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으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불의의 사람은 오직 성적으로 만족을 얻으며 절제되지 않은 평창력의 사회 앞에 있고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기보다 모든 이익을 위해서만 사람을 만납니다. 보이는 부귀등기에 치중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비정상적으로 바쁘고 배우 경쟁적인 반대나 불신에 부딪히며 격렬히 폭발할 분들을 가지고 있어 사람들은 황금의 세상에 갇혀있는 꼴입니다. 이들은 격려를 받지 못하고 자랐거나 어려서 수치감과 성실감 속에 자란 경우 또는 쫓기는 생활에 아예 일상되게 된 환경에서 자란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성장과정 상수가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과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님이 자신의 주인 오셔서 온몸을 성전 삼고 잠재적 무식을 상처를 정화하시고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받으면 막 치유하셔요. 그 뒤집어가 엎으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막 한 달씩 일주일씩 막 몸살하는 분들 있다고. 안타까워요. 그러면 참으로 막, 태중에서도 어려서 막 상처를 많이 받은 분들이요. 이걸 끌어안고 살았지 얼마나 인생이 괴롭고 힘들었겠어요. 자기는 괜찮은 게 자식들한테 또 가가지고 자식들의 문제를 다 일으켜요. 이 환경에 그 사람 되게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치유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유해요. 자꾸 치유해요. 여러분, 성령 오시면. 그러나 후자는 자신이 청지기임을 인식합니다. 즉 자기에게 주어진 축복, 능력, 직업, 재산, 은사, 건강 등등 이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령으로 깨달게 알게 됩니다. 깨달음을 통해 터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의 능력에 기발한 계획을 마음대로 세우지 않고 그 능력을 위해 성령 하나님만 세밀한 인도를 받으며 내면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에 초점을 둡니다. 외면세계 성공은 타단 내면세계 질서에 기반해서 따라오기는 당연한 열매에 불과한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느새 시간이 많이 걸려요. 내면이 정리돼야지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 잘 된다는 거 알기에. 꼭 보이는 데만 추구해 자꾸. 그러니까 열심히 있어서 그래서 그들에게는 조급함이나 불안함, 두려움 없고 오직 평화와 기쁨이 있습니다. 내면이 정리된 사람들. 이 녹론하며 성공한 사람들의 비밀입니다. 이 내면의 세계 질서와 기반에서 따라오는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조급함과 불안함, 두려움 없고 평안함과 기쁨이 있습니다. 이거 녹론하며 성공하는 사람 비밀입니다. 외적 세계에서는 환경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내 인생을 안정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을 되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알고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요한 고린도서 8장이죠. 사람이 무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니 성령으로 내면 세계 질서가 정리되어 강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의 은혜를 더하신다고 하십니다. 세상에서 높아지는 비결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이러한 것은 성경의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높아지고자 하는 낮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만은 끝은 비참입니다. 이게 교만함으로 하나님 재밌겠습니다. 그 나중에 음부의 제일 및 구덩이에 빠집니다. 교만은 마귀의 속성이요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속성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것은 그 안에 내적 능력이 없으므로 귀신이 거두로 치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받은 자, 우리 항상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내가 하는 게 지금 하나님이 하셨다. 오나라 왕이 강에 배를 띄고 놀다가 강변에 원숭이 동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 원숭이들이 왕이 일행을 보자 모두 겁이 질려서 나무 꼭대기로 도망쳤습니다. 근데 한 명의 원숭이만은 완전히 무관심한 듯 몸을 잘잘하게 움직여 나뭇가지 사이로 이동하며 자기의 재주를 왕에게 자랑하듯 했습니다. 왕이 활을 들어 그 원숭이에 활을 하나 쏘았습니다. 그래서 원숭이는 날아오는 화살을 능숙하게 손을 잡는 것이었어요. 이에 왕은 그의 신들에게 일제히 원숭이에게 활을 쏘라고 명령했어요. 그래서 화살이 날아오자 원숭이는 화살을 잡지 못하고 한순간 만에 온몸에 집중을 하서 먹고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친구인 안부리를 돌아보면서 말했습니다. 방금 일어날 일 보았는가? 이 원숭이는 자기의 영리함을 자랑하고 자기의 재주를 너무 믿었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잡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걸 기억하라. 산도와 상대할 때 자신을 돋보이지 말고 재능에 의지하지 말라. 집에 돌아오자 안부리는 그 길로 한 현자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모든 것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그는 지금까지의 모든 쾌락을 버렸으며 어떤 것이든 자신의 뛰어나며 감추는 법을 배웠으나 내면에 머지않아 단단하게 채워지자 나라 안에 누구도 그를 어떻게 하지 못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면이 다지지면 누구도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그래, 모두가 다 그를 경외해서. 근데 내면을 다지는 시간이 무슨 에 걸린다니까. 모세가 40년 걸렸다니까. 아브라함도 25년에 걸렸다니까. 야곱은 20년 걸렸는데도 못해가지고 허벅지가 늘는데 장애인이 된다면 사람이 바꿔졌다니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꾸 뭐 안수함 받으러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를 하셨는데 여러 가지 정신적, 육체적 몸에 아프신 분들, 그런 분들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거 알고 치유받으려고 해야 돼. 그거 다 빼내야 되니까. 하나님이 은혜예요. 그거 다 빼내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 데리고 가려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참 대단한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겸손한 자신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우리 성도한테 그래요. 여러분, 그 육적인 거, 세상적인 거, 그거 빨리 알고 깊은 온몸 키우기도 오래오래 해가지고 다 빼내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늙어서 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거 제대로 나이에 늙어가지고 고통, 통증 당하다가 가는 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 성령 의사로 빼내야 돼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내가 알랑컴퓨터에 집중 키우기더라고요. 지금 내가 나이가 한국 나이는 72살이고 만 나이는 71세입니다. 그래서 내가 목회할 날까지 할 거예요. 어떤 분이 보고 그러더라고. 앞으로 25년 더 할 것 같다고. 감에 그러세요. 왜? 지금은 청춘이니까. 지금 뭐 성령께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되니까. 성령께서 다 알려주시니까. 내가 사람들 이렇게 안수하면 거의 다 알거든. 근데, 말을 안 해버려요. 이거 괜히 말해가지고, 더 놀래가지고 그럴까봐. 그냥 말을 안 해. 그 나중에 하다 보면, 이제 이 얘기하면, 그때도 그 사람이, 실토할 정도 되면 그때 내가 이 얘기. 안수하면 다 성령이잖아요. 여러분, 아니, 42살래요. 심병이 걸려가지고 62살 됐으면 20년이 넘은 사람이 지금 우리 교회 와가지고 한 달 반 됐는데 거의 다 끝났어요. 정상됐어요. 무슨 그걸 10번도 써야겠는데 성령사 이렇게 해서 다 고쳐져요. 할렐루야. 하나님 당한 거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니까 여러분 지금 문제 있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되면 다 고쳐져요. 하나님은 초단지 못하는 하나님이니까. 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겸손은 자신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자신을 보게 해요. 그래서 겸손은 혼적인 것이 아니고 겸손은 영적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를 막 낮추는 것이 아니고 겸손은 자신의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자신을 정확하게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겸손은 하나님이 아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겸손은 자기를 아는 것이에요. 겸손은 정직한 겁니다. 겸손은 진실하고 공경한 겁니다. 그래서 겸손은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신이 무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찾는 걸 자꾸 찾아요. 겸손은 잠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은혜 주신 걸 받았다고 말할 수 있고 또 자기가 사도면 사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일어나는 문제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이 있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기 사도행전 보세요. 베드로가 말하는 거 권위 있게 하려고 하나님이 뭐 말해 권위를 줘가지고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지금 사람을 되게 일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을 건너는 사람을 되게. 그 사람 만들려고 지금 몸이 아프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고치면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모세는 40년 걸렸습니다. 그 겸손이다.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다. 마태복음 10장 20에 한 것처럼 그런 것에 겸손해요. 교만은 육체와 정신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 8장 1절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면 그런 겁니다. 지식은 혼의 영역입니다. 이성의 영역. 교만은 이성, 혼에서 나옵니다. 이 혼은 이성에서 모든 허영심이 나오고요. 이 이성, 혼에서 모든 자랑이 나오고요. 이 이성 혼에서 무슨 자부심이 나오고 자기 자랑이 나오는 거예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교만은 혼에서 나오고 겸손은 영에서 나옵니다. 겸손은 심령이 가난해서 나옵니다. 겸손은 통일하는 데서 나옵니다. 겸손은 말씀을 깨닫는 데 나옵니다.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는 데서 나옵니다. 말씀이 거울이 되어 말씀이 거울 앞에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받아 자신이 보여요.
다른 사람 평가하는 자신이 아니고 단목사가 아니고 저자가 아니고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답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별거 보고 자기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을 의식하는 겁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요. 난 죽었어요. 저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거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 목사님이 더 성령이 걷는 불이 강해가지고 가서 한수말이 이 목사님 참 잘못하셨네요. 저는 내가 없어져가지고 하나님 다 주인 되니까 강한 겁니다. 그걸 아세요. 그게 말씀을 드리세요. 나는 내가 없으면 하나님 주인 되니까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고통, 환랑, 분방. 그래서 내가 엊그저께 저기 주례를 섰는데 주례 쓸 때 그래서 인생은 험악한 세월이다. 내가 살아보니까 만 71년을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인생은 험악한 세월이다. 누구 없이 못 살아. 하나님 없이 못 살아. 내가 죽고 하나님이 주인되어 살아요. 믿습니까? 그게 겸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자기에게 어떤 은혜가 있든 자기의 어떤 장점이 있든 그것 또한 원래 가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의존한 걸 말씀의 피를 통해서 분명히 보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영광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것은 진실된 겁니다. 겸손은 허위가 아닙니다. 그건 영적으로 눈이 열리는 것이고, 영적으로 지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고, 자기를 제대로 아는 것이고, 진리 제대로 알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수 믿고 예수 태어나 성령의 집에 인도받고 예수 인생을 사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없어요,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야지, 빨리 귀신이 떠나가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이 점령해야. 왜냐면 그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 중에 되게 괴수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익한 종인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세계 최대 목사라도 무익한 종인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에 겸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항상 하나님이 자기한테 나타나도 자기가 없어져가지고 성령으로 숙면받아서 해결받으시고 지금 여러 가지 고통받는 분들 네 고통이 하나님께서 나를 점령해가지고 하늘나라 성전 되라고 하신 거라고 기도하고 해가지고 자기 없어지면 다 고쳐져요. 걱정을 필요하는 거 성령 세례받아 다 고친 거예요. 시간이 걸려요. 근데 모세가 40년 걸렸어요.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하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신 분들 축복하시고 성령 세례받고 정말 자신을 정확히 해보고 성령 인도 지배받으면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면서 자신이 없어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항상 자신이 나타나는 축복의 도구들이 다 되게 하시고 자기도 안에 부귀 능력이 항상 채워져서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 영광을 들으며 하나님 복을 받으며 승리하는 축복의 모두가 되도록 체험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